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기죠. 잠잠해졌다 싶으니 또 일어나고, 참 우리 생활과 환경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목회자는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예배만큼은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어느 한 명도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예배 가운데 또 회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 강림은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것, 또 내 모든 자아, 내 모든 것 다 내리게 하시고 또 헌신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해냈다면 그 영광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곧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인 거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자, 의사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 말고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가 복음, 누가 하면 복음 나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하셨나요? 잘 몰라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먼저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이게 나와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2절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1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게 나와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행하는 게 먼저였어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게 먼저였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 또한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하심으로 복음이 되어주신 그 복음 뒤에 행동하는 바로 사도행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좀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 말씀 안에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땅에 걸어다니는 제자들이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것 같아요. 아니, 비행기도 땅에 내려와야 되니까 아직 우주선을 타고 이 대기권을 넘어서 중력의 그 힘을 받지 않는 그 대기권으로 밖에 나가서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제자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베드로 보십시오.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달아날 궁리나 했던 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겁에 질린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제자들 역시 울타리 안에서 너가 크네, 내가 크네, 너가 더 사랑 많이 받네, 내가 더 사랑 많이 받네, 이런 모습을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이제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삶의 목적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저들은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들은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 예수와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오심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바로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때때로 선물이 오잖아요, 저에게. 택배로 이렇게 날라오는 선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낸지를 모르는 선물이 오면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궁금해집니다. 출처가 없어요. 거기 적혀져 있는 온갖 전화번호를 다 전화해보면 다 택배기사나 주문기사들 출처가 없어서 정말 궁금하죠. 때로는 이 물건들이 이거 우리 성도 누가 좀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와도 드릴 수가 없는 게 누가 보낸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감사하면서 먹어요. 감사하면서 먹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은요.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는 거죠.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을 보십시오. 보내신 분이 분명하기에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낸 분이 분명하기에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절에 설 적만 해도 명절 기다려요. 1년에 3번 목욕탕을 가는데
설, 추석, 부흥의 마지막 날, 전날 축복기도 받으라고. 왜 이렇게 축복기도 받기 전에 목욕을 시켰는지. 때는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계시겠지만 신앙이 그렇게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명절 돼야 먹을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입을 것 입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365일 명절입니다. 사실 다 먹고 언제든지 입을 수 있죠.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명절보다는 휴일이나 휴가를 더 기다려요. 그래서 그 불같은 토요일 또 황금 같은 이 금요일 같은 날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태원 말 터지다 보니까 요즘 뭐 황금 불토도 다 없어졌다네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힘들어진 거죠. 어쨌든 성령님이 이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보낸 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하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성령님 오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건데 단순한 그 함께를 넘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입니다. 이 하나님은 순간의 감정이나 형편에 영향받는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였어요. 영원토록 하나였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세상 끝날까지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감정에 영향을 받죠.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영원한 함께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형편에서입니다. 우리 삶이 불 같을지라도, 우리 삶이 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원리가 곧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모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이나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밖에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이었고 교회의 태동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라 그랬어요. 갈릴리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네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실 것을 분부하셨고, 그리고 본문 8절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삶의 현장이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죠.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이 세 명령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성령님 안에서 교회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거치는 이 과정을 거치는 충실한 사람은 바로 결과적으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땅끝이란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곧 땅끝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한다면 내 가정이 곧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지금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네요. 권능을 받고 증인되기 위함. 두 번째로 권능 받기 위한 그 삶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뭘까요? 권능으로 표현하는 단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폭발력, 엄청난 큰 폭발력이 있다라는 그 어원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서의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였어요. 자,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도 능력이 있다네요. 예수님도 사단 원수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의 능력을 제할 권능이 있다 하십니다. 이 권능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시시한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서산초등학교 사거리 교회 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언덕에서 탑차가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 신호인데 이 운전하는 사람 감각이 있잖아요. 이 차가 지나가겠다, 멈추겠다. 근데 이 멈출 차가 아닌 거예요. 내 신호 받고 갔다가는 그냥 충돌할 상황. 그래서 멈췄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큰 속도로 그냥 막 지나가더래요. 이 빨간불이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 지금 여러분 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30km. 모르겠어요. 물론 초행길이라 그랬는지 모르고 급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조심해야죠. 만약 이 사람 신호위반 딱지라도 한번 뜯기거나 경찰 단속에 한번 걸리면 절대 그 사람은 이 거리에서는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겠죠. 한 번 걸리면 여기는 우리 권사님 여기 어디냐 터널 한 3번 걸렸다고 하는 더 이상 그곳에서는 우리 권사님은 속도를 내지 않을 겁니다. 걸려와서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내가 딱지 뜯긴 곳, 여긴 내가 딱지 뜯긴 곳. 탑차보다 더 큰 이 덤프 트럭은요 속도가 세니까 사고가 날 거를 이 운전자는 이미 인지를 해요. 그런데 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험한 트럭도 이 경찰 손 한 손에 멈춰진 거 아십니까?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운전을 아예 못 하셔요. 은퇴하셨는데도 운전을 아예 안 하셔요. 못 하셔요. 면허증도 없어요. 사모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 운전이 얼마나 이렇게 능수능락 하겠습니까? 여전히 항상 쳐보시죠. 운전을 하시다가 유턴 거리가 아닌데 그냥 유턴을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딱 건너편에 있었던 거예요. 딱 보면 사모님 막 당황을 하더래요. 아저씨 제가 마주오는 차는 안 온 걸 내가 봤는데 아저씨를 내가 못 봤어요. 경찰 아저씨가 웃으면서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딱지는 끊었어요. 끊어서 한참 가는데
본인 신호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아니 저기 경찰 있다고. 한 번 걸리니까 자기 신호에도 이제 무서워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물리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할지라도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붙잡자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붙잡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바로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임하면 악한 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능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능력일까요? 단지 병을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외적인 능력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때 유익한 게 많을까요? 무익한 게 많을까요? 무익한 게 더 많아요. 요즘처럼 권능이 필요한 이 시대가 또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 권능은 세상과 죄를 이기는 권능이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먼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으로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에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것, 우리 입술로 예수의 생애를 전하는 것, 이게 가장 단순한 것. 사랑을 전하는 것,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것.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의 길이 막혀서 전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교회를 오는 청년들이 보니까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청년 한 명 만나니까 그냥 같이 왔던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든지 아닌 듣든지 우리 입술을 열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이 증거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냐. 보내심을 받지 않아 어찌 전파하리요? 사람이 듣지 않았는데 어찌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권능 있는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권능 있는 삶은 뭡니까? 이 삶 속에서의 능력 전도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겠죠. 예수님도 이 첫 사역에서 표적을 주심으로 복음 전파에 강력한 힘이 실었습니다. 치유와 표적으로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바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역 현장에서 이 표적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은 내 능력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의 도구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있습니다. 바로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나타나는 성품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 열매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증거하지 않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서의 느끼는 예수님의 전파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증거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권능 있는 삶 나타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생활의 모습 쉬운 일일까요? 어느 하나 성령님 아니하시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성령님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 우리 입술의 증거나 권능 있는 삶이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의 말은요, 미래형과 명령형이 같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너는 증인이 될 거야. 앞으로는 이것도 있고, 너 지금 증인이 돼라는 명령도 포함된다. 이 헬라어라는 게 참 이 모든 그 형태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참 유별나죠. 미래형과 명령형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증인이 되라는 거고, 주님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나 증인이 됩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법률적 용어잖아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죠. 조건을 갖춰야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첫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에요. 그리고 법정에 출두를 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자, 출두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단순히 그냥 삶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죽었던 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확실히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은 증인이 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땅끝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언제든지 출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과 진리를 언제든지 내뱉어 줄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 능력으로, 삶의 모습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기도는 핍박 속에서도 이런 기도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복잡해서 증인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여유가 없으시나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위축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신앙마저도 조심조심하면서 해야 될 일을 멈춰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복잡한 일들의 마음을 쏟으시면, 아니면 그 위축된 마음에 조심하여 산다면 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매어 봐도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소원 내 마음에 품어 달려가 보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어느 한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화가는 그 그림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12살 된 소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는 그 말에 다시 놀랍니다. 그 소년을 당장 데려와 주시오. 내가 그 소년을 이 시대 최고의 화가로 키울 것입니다. 그 소년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노인이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년을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12살 먹은 소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엄청난 자질을 썩혀서 허송세월 보냈던 노인의 한숨이었대요. 주님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셔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셔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자녀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란 사실이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란 거예요. 주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